지혜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시고 제가 읽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받은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삽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음바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보혈의 피를 흘려 돌아가 주시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다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구속사역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해 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용서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가 다 용서하기에 힘써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희생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해주심이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구속해 주심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해 주심을 본받아 희생해 주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사랑의 삶을 살기에 힘쓰면서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랑의 삶을 힘써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힘써 사는데 용서하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면서 삽니다. 11절을 보십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오전 시간에 또 공부를 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육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구습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둠의 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버리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버리기에 힘써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버리기에 힘써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우리가 힘써서 순종하며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면서 기도드리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힘써서 공급받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습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힘써서 버리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자백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뭐예요? 빛은 주님이시죠? 참빛은 주님이시죠? 그죠? 참빛은 주님이에요. 또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구절 말씀에 모든 착함과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선행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옳은 길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옳은 길을 사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기에 힘쓰고 진실하게 살기에 힘쓰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는 부분이 나오죠.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한번 찬송가 드리겠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삽니다. 세월을 잘 활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그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면서 사느냐. 그 시간을 여행 다니는데, 그 시간을 오락하는데, 그 시간을 게임방 다니는데, 그 시간을 죄 짓는 시간으로 쓰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그런 뜻도 있어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뜻도 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려고 했더니 철이 들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철이 들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철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효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효도할 때. 부모님 공경할, 효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길 일 다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길 일 다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기에 힘써요. 성도들이 건강할 때 전도하기 힘써요. 건강할 때 전도하기 힘써요. 기도하기 힘쓰고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드리기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에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으면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열심히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기도드리기에 힘쓰고 찬양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시간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지만은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이 시간을 쓰느냐, 그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아주 지혜롭게 선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간을 쓸데없는 데는 쓰지 않고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전도해드리기에 힘쓰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온 말세 지말. 요즘에는 믿음 생활을 다른 때보다도 더 잘해가지고 신부단장을 해야 돼. 그죠? 신부단장을 해야 돼. 깊은 회개 자백이 힘써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둠의 일을 자꾸 버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세마포 옷 입기에 힘써야 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기에 힘써야 돼. 신부단장을 잘 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에 힘쓴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술 취한 삶을 사는 것이 어둠의 일이죠. 죄 짓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죄 짓는 삶은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은 우리가 부인하기에 힘쓰고, 성령을 위하여 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에, 인도하여 주심에, 역사하여 주심에 우리가 힘써서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을 힘써서 살면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감화감동해 주시는데, 말씀하여 주시는데, 역사해 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민하고 살면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힘써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미약하나마 미약하게 감동을 해주셔도, 미미한 감동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해 주심에 우리가 힘써서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자꾸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화감동하여 주심에, 말씀하여 주심에 순종하기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기에 힘쓰고, 회개에 자백하는 삶은 힘써 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써서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막 구하면서 살 때에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핍박이 몰려오니까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막 능력 주시옵소서 의미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비행기를 다음에 진동의 은사를 막 하나님께 주셨어요. 진동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 성령 충만의, 재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을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충만의 은혜,
불같이 역사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들이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힘써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구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구해야 돼요. 어둠의 일을 힘써 버리면서 해에게 자백하기에 힘쓰면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힘써 살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해 주심에 말씀하여 주심에 인도하여 주심에 힘써 순종하면서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힘써서 살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성도들은 항상 찬송 드리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찬송 드리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들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들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의 제사를 힘써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찬송의 제사가 나와요. 찬송의 제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시는 제사. 예배드림으로 받아주시는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열심히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찬송의 제사를 힘써서 드려요. 또 감사의 제사를 힘써 드려요.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20절 말씀에 보시면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찬양드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항상 찬양드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살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사랑하기에 힘쓰고 선행하기에 힘쓰고 항상 찬양드리기에 힘쓰고 감사드리기에 힘쓰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마중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마중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다 보면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회를 해야 돼요. 부흥회를. 주방에서도 부흥회를 하고 방에서도 부흥회를 하고 예배당에서도 부흥회를 하고 막 방언 찬송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찬양 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막 감사 드리기에 힘쓰고 이렇게 살면은 마중물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은혜가 식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리고 막 또 기도를 열심히 막 의지적으로 힘써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드리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골에 그 전에 보면은 막 우물에 이 수도 펌프 막 손으로 막 수도 펌프를 장치를 해놨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물이 전부 다 이제 새만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그 펌프가 물이 없으면은 물을 이렇게 못 빨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 시설 위에다가 물을 붓고 그러고서 막 수도를 손으로 막 그 수도 시설을 움직이면은 막 부그적 하다가 푹 하면서 막 샘물을 막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의지적으로 기도드리기에 힘쓰는 삶이 열심히 회개자하기에 힘쓰는 삶, 어둠의 일을 힘써 버리기에 힘쓰는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막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힘써 살고 찬양 드리기에 힘쓰고 기도 드리기에 힘쓰고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감사 드리기에 힘쓰고 막 선행의 제사 막 사랑의 삶을 힘써 드리면서 사는 삶을 힘써 살면 이러한 삶이 마중물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중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힘써 살고 그리고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영혼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가 주의 위로를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또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고 분별하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